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레위기 율법 때문에 기름기나 피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제사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오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가 진짜 역사를 뚫고 오셨잖아요. 실제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고, 오늘 얘기되었던 기름기나 피, 순대 이런 거 먹는데 구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실체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기본 예배에 대한 원리, 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거 배웠지 않나요? 우리 예배도 다시 점검하게 되고 삶의 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늘 질문이 많았던 기름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자, 기름기를 먹지 말래요. 왜일까요? 사실 우리는 삼겹살 이런 걸로 기름기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이 근거는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목자가 된 아벨은요, 양을 바쳤고 농부가 된 가인은 곡식을 바쳤어요. 사실 이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힌트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았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자, 이거 다시 보면요. 아벨은요,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곡식의 일부를 그냥 바쳤어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배웠지만 첫 것은요, 전부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 중에 기름기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전부를 상징하는 첫 것에 가장 좋은 기름을 드림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 가인은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일부 갖다 바친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예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인생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벨 그 삶 자체를 받으셨다는 의미죠. 자, 여기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것,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한 번에 안 배워지니까 계속 이런 디테일을 주시면서 몸에 익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자,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에 피든지 짐승에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번엔 피 얘기예요.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목회자가 한 분이 계신데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그래서 이 레위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대 안 먹는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대 먹어도 돼요. 고기, 미디움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자,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신명기 12장 23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요. 이 말은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그걸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사실 일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기준이 분명하면요,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망설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아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히 내 삶에 세팅된 사람은 그 문제, 그 모든 물질의 문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이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세팅된 삶 자체가 사실은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부요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최고 것을 드려야 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배어서 우리의 베스트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삶의 태도가 내 신앙을 말해준다.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 하고 하루에 말씀 공부 10시간 하고 11조 엄청 하고 이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 나의 물질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나, 내 일상이 사실은 내 신앙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세 번째,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당연히 드려야 하고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해내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